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8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서 8장 29절 이하를 통해서 기드온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은 사사기에서 비중이 대단히 큰 사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또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 중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평범한 사사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룹바알이라는 그러한 별명도 있었습니다. 바알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바알 제단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박살을 내고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사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드온에게도 참 실수가 많았다. 마지막에 가서는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내가 참 많았다. 아내가 수십 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첩들도 있었고 자식이 70명이 아니고 아들만 70명. 자, 아들만 70명 있으면 자식이 한 적어도 150명은 되겠지. 자식 150명 낳으려면 부인도 한 50명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50명 있다 보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가서 대단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죽음이 우리와 일반이라. 결국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그가 돌아가고 말았다. 또 그가 사역을 마칠 무렵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구원자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인물도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어떤 사람도 자기가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함안에만 해도 다니보면은 골목골목에 등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이제 열흘 앞두고 있는데 어린이날하고 겹치는 석가탄신일 그때쯤을 위해서 벌써 등을 달고 또 장날에 보니까 불자들이 또 과일을 또 얼마나 옮겨 놓는지 과일을 그렇게 많이 이제 팔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처는 인류의 훌륭한 스승이면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도를 닦고 자기 삶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그 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귀결되고 끝이라면은 오늘 나오는 이 기도원처럼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함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요즘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구원론이, 구원관이 매우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고 부활하지 못한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존재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심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멸망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그 고통 짊어지면서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눌려 있고 정서적으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함과 허무함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차점차 노쇠해가고 육의 끝들이 파쇄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궁창도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온전히 율법 아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으셨고 그의 죽음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이 기도는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은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본문의 32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고 그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대속제물은 물론 될 수가 없었고 그는 스스로 자연사로 말미암아서 자기 죄로 멸망하고 끝나고 이후에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죽음과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들려질 것에 대한 예고가 되셨고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여러분,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한 시대에 이름을 남겼지만 그는 결국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이끌지 못하고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8장 33, 3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예표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많은 처첩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요구가 그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자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껏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욱더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일락이나 여러 가지 몸에 그 쉼을 찾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인본주의 신앙은 모이기를 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구시대의 유물주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무식한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로 보고 사색을 즐기고 조용하게 묵상을 하는 그런 기도를 선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잡념 때문에 오히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기도 생활에서 어떤 유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에서 재미를 얻지 못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기도를 약자들의 어떤 도피 처쯤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프면은 약 먹고 병원 가야지.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를 하되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또한 함께 병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 또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질을 잘 구한다, 잘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죽음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에 걸맞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한 것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 때 우리 청년부의 한 지체에게 이제 한 30쯤 된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니까 결혼해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목사님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게 시시한 일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얻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 참 귀한 기도 제목인데 이 청년이 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왜 그런 거를 기도 제목이라고 청년의 때에 벌써 그런 작은 것을 구하느냐.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열방을 구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큰 것을 구하라고. 어떤 걸 구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호통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들을 저 지방에 출장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관심이 왕이지만 그 아들에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겠습니까?
잘하고 있겠지. 관심이 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그 왕의 아들을 보면서 왕은 내가 못 만났지만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궁색하게 행동한다면, 너무나 그 핍절하게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관해서도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수준에 맞는 것을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큰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수준으로 구하지 말고 너를 구원한 나의 수준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지 물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발견해서 늘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 81편 10절을 오늘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구했던 거는 다 취소하고 더 큰 것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의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24개. 뒤에 9개, 여기 9개, 저기 12개, 54개가 있어요. 제가 오늘 혼자서 이 시편 81편 10절을 묵상을 하다가 뭐 하면 너무 막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 올해 안에 55명을 보내주시옵소서. 55명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면 내년에는 2배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2번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2번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여기를 막 돌면서 제가 한 30분 동안 크게 기도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 왜 우리가 크게 못 구하겠습니까? 내 수준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수준에 맞춰서 뭐 이만하면 그래도 준수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걸 의지해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 고침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큰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도 오늘 방금 시편 81편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게 무엇일까?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잃었다는 건 또 뭘까? 기도의 크기가 작고 기도의 양이 적은 것이구나.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줄을 모른다면은 세상에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고 기도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부 사역자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에 매주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설교 한번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한 달이고 2달이고 말씀 지킬 때까지 세상에서 말씀 들고 실험을 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청년들은 참 좋아합니다. 참 인기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은 성령님은 우리 기도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더 모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은 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사랑을 근거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열지 못했던 전도의 문을 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전도의 문이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근거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복음화를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인데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충분히 합당한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의 양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독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기름 부음 바 되어 그 이름을 날렸던 하나님의 일꾼도 결국 자기 죄로 멸망을 하고 그가 섬겼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것보다 후에 막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밤마다 철야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편만해지는 그 증거로 사람들이 이 기도가 계속 위축됩니다. 철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밤늦게 기도하지도 새벽에 기도하는 일도 점차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다. 요즘 세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겸손한 바울이 기도에 관해서는 자랑했습니다. 전승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죽을 때 사람들이 무릎에 굳은 살이 덧대어져 있어서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로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히고 인이 박혀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가 쉼이었고 기도가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교만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기도 생활에 그 1순위가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기고 나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도가 주님의 명령이지만 전도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와 결실을 맺으려면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면은 결국 자기 죄로 멸망할 뿐이고 모든 섬김 또한 무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쓰임받아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우선으로 여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가 특징이 되어지고 우리의 분명한 표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드립니다.